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56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2면.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우리 다 찾으셨죠? 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주중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 보통 이제 교회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설교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설교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지를 또 내용도 간략하게 저한테 이렇게 나누면서 또 서로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성경적 지식도 또 전달을 받습니다. 저에게 항상 물어보기를 이번 주 또 어떤 설교를 하냐 그래서 엘리야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본문이 다 그렇겠지만 이게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늘 저는 강조하지만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남은 이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성경 66권 중에 엘리야 얘기를 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듣고 참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불신이 하나 생겼어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교자도 기억을 못하는 내용을 교인들이 그렇게 기억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를 그냥 세상 말로 속되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 이걸 이제 기억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속에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누구보다 좀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해야 되겠다. 뭐 그것도 성실하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꼭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런 좀 선한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첫째로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름하고 삶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운 그 뜻을 가진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삶을 엘리야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값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이제 불의 사자라는데 초점을 좀 더 두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열왕기하 2장에 이제 그 쭉 사역을 감당하고 불병거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출신이 디셉 출신이라고 성경에 2번 정도 나옵니다. 디셉. 디셉이 아니면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 그가 가뭄을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잠시 거했던 그 까마귀로 먹었던 하나님께서 음식을 까마귀에 통해 주셨죠. 그 그리시네가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중간 정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서쪽으로 아니죠, 동쪽이죠.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그곳이 디셉이라고 하는데 이 디셉은 변방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셉에 대해서 목사들이 찾아봐도요 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니 어떻게 여기 출신 사람을 썼을까? 우리가 이제 치면 깡시골이에요. 깡시골. 땅끝말이라는 데 있잖아요. 옛날 같은 지금은 이제 도로가 좋아졌지만 옛날에 얼마나 가기 험하고 길도 없으면 땅끝말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출신 그 지역 자체가 보통 보면 그래도 대도시나 좀 이렇게 문명이 있는 곳에서 나와야 기대를 할 텐데 이 깡시골에서 그냥 어느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도 별로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대도시에 있든지 뭐 환경이 좋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쓰는 거예요. 디셉이라도 그 은혜가 됩니다. 그것도. 또 하나, 이 사람은 털이 많았다. 그게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장 8절이 디셉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얼마나 많았길래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게 뭐 그 당시 그 가서 미장원에서 머리 깎겠어요. 이발소에서 깎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시골에서 그냥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털이 많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정도로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기록은 뭐라고 나왔냐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딸랑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름은 멋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디셉 사람이다. 여기부터 좀 이상해. 아니 이런 데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좋은 학군도 아니고 좋은 문명사회도 아닌 데서 그냥 변방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의 출신이고 털이 많고 자기 관리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 하나. 여러분 이게 대충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나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부유층을 얘기할 때 바산의 젖소들아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인들, 부자 부인들이 휘황찬란하게 이세벨 그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시돈에서 왔다고 그래요. 두로 시돈에서. 그러니까 페니키아 왕국이거든요. 거기는 염색업으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던 바알을 섬기면서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냐면요. 그 패션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옷으로 그냥 사치.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사치한,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치하는.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도 다 지금 그렇게 사는데 여기에 그냥 털 많은 사람이, 시골 사람이, 닦지도 않은 사람이 허리에 가죽띠 하나 딱.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는 이게 외모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요 치장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참 깨끗하고 치장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입든지 간에 거기에 플러스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요. 그 가톨릭 교회를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추기경들 보면 휘어찰랑합니다. 막 빨간색, 분홍색, 뭐 핑크색이 아우 어떻게 저런 색깔을 입었을까 금으로. 교황은요 흰 모자, 지팡이 하나, 흰 옷만 딱 입어요. 그런데 제가 바티칸에 가서 봤는데 소위 말하는 이게 일본 말인지 뭐지 아우라라고 그러죠. 광채. 제가 본 사람은 요한 바오로 2세 때 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다 찌그러졌을 때 제가 봤어요. 지팡이도 어디서 그런 걸 구했는지 지팡이도 자기처럼 다 꾸어진 걸 갖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뭐 요만한 마차 같은데 끌려 들어갔다 끌려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추기경들이 한 몇백 명이 대주교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들어갑니다. 막 지팡이도 그 사람들은 막 번쩍번쩍해요. 오 멋있다. 야. 근데 교황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 앞에 추기경들이 정말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 진짜는 왜냐하면 교황과 추기경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직급 자체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눈이 살아있다는 걸 저는 지금도 그 사람처럼 눈이 무서운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눈이요.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소위 말하는 안광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서 오냐면 내가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권을 받았다. 여기에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걸 차지하고라도 무엇을 느꼈냐면 진짜는 무엇을 입던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깨끗하고 좋은 거 입을 수 있으면 입으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고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그 음색만 들어도 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는 출신은 별 볼 일 없지만 역사상 가장 대단한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때 들어갑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대단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아요. 그럼 제가 왜 그 사람은 대단한 인물일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해 우리가 광고해 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왜 외모와 모든 그 배경을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변방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상에 마태복음 지금 다 듣고 읽고 통독하시고 뭐 하고 계시죠? 제가 부탁했죠? 17일까지. 그 내용을 보세요. 변화산상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네 가지 면에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히 가까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엘리야만치 very personal, 아주 매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오피셜한 관계,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냥 어떤 공식적인 관계 때문에 쓰임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보세요. 사르밧 가버를 통해서 먹이시지만 그 먹이는 것을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보도록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그가
절망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형편을 보고 갈멜산 사건 이후에 누가 와서 수종 들게 합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엘리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천사가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대화할 뿐 아니라 끼니까지 돌보실 정도의 굉장한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 두 번째는 굉장히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충성과 순종은요, 편안할 때 충성과 순종이 아닙니다. 없을 때의 충성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요즘 특별히 우리 김성민 집사님과 김희숙 권사님에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평생에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또 그걸 감당 못할까 봐 그런 환경을 주셨겠지만 교회 청소할 일이 없는 데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다 교회를 남들이 청소해 주는 교회.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요즘 많이 바쁘시고 김희숙 권사님도 이제 거동이 옛날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또 세계적인 청소기를 구해다 주셔서 그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화장실 변기를 제가 다 물티슈로 닦아내고 이제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뭘 배운지 아십니까? 진짜 목사 됐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야, 나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교회 청소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요일날 집사람하고 끝나면 다 청소를 하고 뭐 다 합니다. 언젠간 두 분이 덜 바빠지는 날 같이 하겠지만 두 분이 말없이 몇 년 동안 하셨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충성이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힘들고 다들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하는데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 없는데 위험한데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해 주시고 끼니까지 챙겨 주셨냐면 순종하고 충성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든데 위험한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몇 번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말대꾸가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도 너무 힘드니까 말대꾸 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거 시키십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말이 없어요. 시키시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도 이런 순종과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이 내려요. 그러면 불이 내려요. 세 번째는 그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스케일, 그 분야가 매우 세밀한 개인적인 일부터 민족을 상대하고 그 당시에 시돈과 그 유다와 더 나아가 애굽과 중동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엘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경을 맡기셔도 감당하겠다. 이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에 그냥 털 많고 가죽 그냥 띠를 들고 그냥 이름만 좋지 출신이 뭐냐 그러면 디셉이 어딨냐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어느 것을 맡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이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그랬고요. 이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차원까지 보이는 차원까지 다 없는 것을 계속 공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훈련받았다.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쭉 보세요. 그냥 훈련을 건너뛰고 복을 받고, 훈련을 건너뛰고 쓰임받고, 훈련을 건너뛰고 위대해지고, 훈련을 건너뛰고 영향력 있고, 훈련을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겠다. 너! 성경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리고 순종한 매개체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따라가다 보면 부족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족한 사람 하나님 많습니다.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울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만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 앞에 붙는 게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그런데 이 불의 사자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물의 사자라고 해도 돼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도와 선언으로 이루어졌고, 3년 6개월이 되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로 해결이 돼요. 큰 비가 내립니다. 이만큼 물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 50인,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그 학생들이 50명이 보는 앞에서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와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병거로 떠난 후에 그의 겉옷을 가진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치니 요단이 갈라져서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물을 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불의 사자냐면 갈멜산에 임한 엄청난 불, 전무후무한 일 때문에 불의 사자고, 절망하여 자기가 호렙산의 동굴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났고,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표적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합의 후계자가 아하시아 왕이거든요. 아하시아 왕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선조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면서도 똑같이 바알세붑을 섬깁니다. 난 이 사람처럼 또 이렇게 죽은 왕은 한 게 없어요. 왕이 됐다는 거하고, 자기의 왕궁에 다락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다락에서 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누구에게 물어보냐? 바알세붑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이 죽으신 우상인데 말을 못하니까 엘리야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뭐라면 당신은 이 병은 죽을 병이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야. 그래서 50부장과 50의 병조를 엘리야를 잡아오는 데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불로 태워 죽여요. 50부장과 50명이. 두 번째 이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요. 50부장과 50인의 병사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만 얘기하면 됩니다. 불로 태워 죽여요.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시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에 관해서는 너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의 사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기도입니다. 36절 37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불의 사자냐?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불의 역사를 이렇게 자주 개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돌리는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의 불이 오게 했느냐? 그 해답을 오늘 이 기도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주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왜 불이 왔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불이 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같이 여호와의 불로 우리도 불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의 기도 내용을 제가 정리할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무엇을? 주 여호와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응답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 이 절대 주권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두 절에 무엇이 나왔냐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대단한 확신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약속의 자녀들을 향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 두 절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인데 온통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왜 불이 안 내리느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종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을 몇 번을요, 이 짧은 구절에 6번 언급합니다. 이 짧은 기도, 중요한 기도에 6번이 여호와와 하나님 6번 플러스 주께서 몇 번이요? 5번. 이 두 절의 기도에 하나님이 토탈 몇 번이 나오느냐? 11번이 나와요.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생업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주께서 권능 주셔서, 주께서 지혜 주셔서, 주께서 영향력을 행사케 하사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찬양 속에 우리에게 먼저 찬양하게 하셨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기도는 온통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더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더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더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부흥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엘리야 설교를 여러분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사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 2장 다시 강조합니다. 평생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무능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시고 지경을 없애버리시도 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남은 인생 그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짖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옵소서 2번을 기도해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그 간절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몇 번이요? 2번.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카톡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 단어가 문장이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불의 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은 인생 그냥 대충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사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바꾸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비하신 불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소리 지르는 영적 각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렸고, 기업을 드렸고, 생업을 드렸고, 부모님을 드렸고, 자녀들을 드렸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정도 세웠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합니다.